142편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에. 시편 140편부터 시작해서 143편까지는 다윗의 시, 특별히 다윗이 자신이 당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심지어 악한 자를 벌해달라는 탄원의 시입니다. 다 건져달라고 시작하죠. 140편에도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죠. 141편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주를 불렀사오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140편부터 143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 중에 그냥 표제가 다 다윗의 시 정도의 수준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시들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살이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 많은 시험들 중에 한 상황,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인데 142편에는 그 배경이 표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형태죠. 다른 시들은 이제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언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만 142편에는 표제에 그 상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의 그 상황은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이나 24장의 말씀을 유추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했다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사무엘상 24장에는 엔게디 광야의 굴, 그곳에서 도피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자신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안에 142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차라리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면하겠다고 생각하냐면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먹을 정도의 상황을 아마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이 제목은 제가 그 사무엘상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게 되는 장면, 그리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모든 것을 그 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있고 배는 파손되고 물속에서 자기 목숨밖에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그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라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없어집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또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밖에 없습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없죠. 소리내어서 그냥 소리내겠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들리겠지만, 우리가 진짜 당장 그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 있으면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이 동네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동네를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소리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얼마나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고 구원을 소망했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 원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도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장면은 또 사무엘상 장면으로 다시 넘어가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굴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줍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왕이시여 나를 갖다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왕에게 변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왕에게 변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에 사울이 잠시 감명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것은 잠시 자기의 그 어떤 위기를 모면한 사울이 다윗에게 너가 나를 살려주니 감사하다 그런 표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다윗 네가 죄가 없다. 그럼에도 너는 그 시험을 계속 당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얼마 지나서 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는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진술한 내 원통함, 내 우환을 하나님께 진술하며 그것을 풀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 시험과 환난은 계속되고 결국은 다른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상황으로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상황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영적인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영원히 우리 이 다리를 붙잡고
사단이 늘어져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그 하나님의 그 끝도 없는, 그렇죠? 바닥도 없는 무적행으로 던져질 때에 우리를 같이 끌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끌어가고자 할 때 우리 그 끌려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더 비탄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받았지만 죄는 여전히 여러분의 다리를 붙잡고 같이 멸망의 자리로 나가자고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 답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육신의 문제, 그 문제는 우리 육신이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 밖에는 우리가 그 자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또 죄에 놓여서 죄가 우리 가랭이를 붙잡고 같이 죄를 짓자고, 같이 그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자고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상황이 얼마나 우리의 그 영적인 상황이 비참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거를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지 점점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 자신의 삶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뭐 죄의 문제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줬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구나 하는 그 사단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지금 이 다윗의 육신의 문제, 여기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지만 다윗의 기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영이 상한다고 말하잖아요. 영이. 7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영혼이 언제 영혼이 감옥에 있습니까? 영혼이 감옥에 있는 상황은 죄밖에 없어요. 굴에 갇혀서 사울이 나를 죽일까? 그 문제는 육신의 문제잖아요. 그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을 택한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영혼의 문제, 내 영이 지금 공고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 이것은 분명히 육신의 그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고 상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비천한 상황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비천한 자리,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너는 배로 다니며 땅에 흙을 먹을지라 그랬죠? 그럼 실제로 뱀이 흙을 먹을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 흙을 먹는다는 말은 이 낮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닥에서 인생의 바닥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낮아진 천한 인생을 흙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때에는 결국은 사단처럼 가장 낮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러잖아요.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낮아져서 짐승만 또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회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그 비천한 상황을 깨닫고 예수님만 나는 의지합니다. 예수님밖에 나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기도는 결국 우리 영혼이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영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의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 7절 끝에 보면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러죠. 여러분이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볼 때 양과 염소 딱 두잖아요. 염소 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답이 없어 보여요. 바울 사도도 자신의 의를 추구하다가 바리새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육신의 눈이 멀어지죠. 다메섹까지 사람들의 손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제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대사도가 되었잖아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자신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별 육신의 고행들을 다 겪어보지만 답이 없어요. 그럴 때의 답,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돌아갈 때에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드러나 있지 않고 신약적인 마인드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전체의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육신의 문제, 그거는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으로 다 해결되지만 영의 문제는 예수님밖에 답이 없는 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문제는 그 영적인 그 수많은 문제에 비하면 작은 문제예요. 작은 문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 작은 문제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핏값을 들여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인데 우리를 잠시 우리가 당하는 환난 거기서 구원하는 일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굴에서 이제 사울이 그 굴로 들어와서 다윗을 발견하면 끌어다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밖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그 가운데서 건지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발견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내적 싸움, 우리 신자의 내적인 싸움, 죄 가운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여도 죄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그 삶을 이겨내도록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순종해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